할렐루야, 빛내리게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요한복음은 사실 20장으로 끝이 나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20장 마지막 절에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밝혀놓고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한 장을 더 써서 21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천사도 그렇게 미리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한 장이 더 쓰여진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주님 올 때까지 머물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까지 죽지 않을 거야, 이런 오해들을 했다는 거죠. 그 오해를 또 불식시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2절은 주님께서 그를 재림 때까지 살려두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있다 할지라도 베드로에게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사명을 받은 자는 자신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한 장이 더 쓰여진 이유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 주님께서도 이제 그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죄책감으로부터 그를 놓아주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도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야 이제 성령이 강림하실 텐데 성령 강림 후에 리더로서 또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9절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17절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15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이 사람들은 베드로 주위에 있는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원문에 맞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베드로 주변에 있는 것들, 또 배들, 또 물고기들, 바다나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또 16절에 또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여기서요, 그 사랑하느냐의 그 사랑은 원어를 보면 아가파오, 그러니까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또 끝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이런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첫 번째, 두 번째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자, 여기서 아십니다 라는 그런 뜻은 무언가를 듣고 또 묻고 또 배워서 또 경험해서 아는 알미 아니라 그냥 신적인 알미라는 뜻의 그 아십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베드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아시지요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예수님이 11절에 또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용된 또 사랑은 그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는 필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자, 필로스의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랑이냐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그 최대한의 사랑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 간의 사랑,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사랑, 또 의리, 이런 사랑을 말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베드로가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또 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베드로 자신이 주님을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사랑으로 최대한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씩이나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는 없지만 제가 예수님께 대답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그거를 다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적어도 세 번째 물어보신 그 질문, 저에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네가 최대한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예수님, 제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솔직한 답인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는 인간적인 사랑, 그 필로스의 사랑밖에 못한다고 겸손히 고백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의 사랑을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수없이 말해왔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 그 마음 변치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겠다고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예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고 내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갔는지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꼭 나갔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저희 학교에 봉사오는 그 장애인들, 달라스 장애인학교에 오는 우리 봉사자들에게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못 오게 되면 구차하게 또 복잡하게 못 오는 이유를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못 옵니다 라고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한두 번 못 온다고 하시고 또 이유를 막 얘기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미안해서 결과적으로 잠수 타신다고 하죠. 그냥 그렇게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길티 필링을 갖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거가 잘 안 되면 제가 H마트나 코마트 가면요, 저를 피해서 막 도망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반갑다고 여기서 또 보내요. 인사하는 게 그게 더 맞는 건데 저를 피해서 막 미안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도 베드로와 이 대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절대 나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결국은 배신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배신자, 나를 배신하다니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벌한 것이 아니라 두 번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큰 질문을 하시면서 베드로가 대답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이렇게 겸손히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상황을 보시고 마지막 필레오의 사랑, 야 그러면 네가 인간적이라도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는 대답을 유도하시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지키지 못할 때가 많고 그렇게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 길티 필링 갖고 죄책감 갖고 자책감 갖고 그렇게 낙심하고 결국은 마귀가 네가 그렇게 하면서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신앙생활 하느냐, 그런 말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가 면목 없지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가 예수님 정말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고 그렇게 헌신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또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를 베드로의 그 고백을 받으셨던 것처럼 저의 그 고백도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은 이 3번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후에 놀라운 말씀을 해주세요. 그것이 뭐냐면 베드로가 해야 될 일들인데요. 15절에 보시면 내 작은 양들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양을 말할 때 사용한 단어는 아주 작은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먹이주고 잘 케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16절, 17절 내 양을 먹이라 해서 그 양들은 다 자란 양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다 자란 양들을 목양하라 이런 의미인 거죠. 그 양을 돌보라, 그 양을 지키라, 그 양의 목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베드로는 이제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최초로 그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믿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미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제대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목자로서 그들을 하나씩 가르쳐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각자 받으신 은사도 다르고 부르심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목양의 부르심으로 부르셨다면, 그렇게 나를 사역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면, 이제 오늘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하셨던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다 자란 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도들을 그 주님의 양떼로 생각하고 그 양떼를 조심스럽게 그 신앙의 정도를 봐가면서 그렇게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님들은 어떤 부르심 가운데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이 부르심, 내 양을 먹이라, 물론 목양을 하는 것도 해당되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도 있다는 것이죠. 그 사명이 누가 보기에는 굉장히 작아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명은 굉장히 커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크거나 작거나에 상관이 없이 예수님 우리가 충성되이 그 일에 복무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비록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늘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낙담한다 할지라도 죄책감에 자책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어떤 사명인지 각자는 알잖아요. 그 사명 앞에 순종하고 또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 사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